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주의 사랑 노래
나 춤추게 되니 그 사랑 노래하며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그 사랑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어둠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찾아왔지만 헬렌 켈러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선생님들이 포기하고 말았죠. 그러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일생에 환한 빛을 비춰줄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짐승처럼 살고 있던 헬렌 켈러를 처음 만난 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설리번 선생님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손바닥의 감각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글씨를 가르쳐 주었고 수화와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단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설리번 선생님의 섬김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불가능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 속에 갇혀 살던 헬렌 켈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그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는 사랑이란 선생님이 오시던 날 나를 꼭 안아주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설리번 선생님의 섬김의 사랑에 그 짐승 같던 헬렌 켈러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그렇게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설리번 선생님 역시 그 자신이 심한 눈병으로 실명 직전까지 갈 정도의 큰 고통을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설리번 선생님 역시 깊은 어둠 속에서 탈출하여 빛을 보았기에 헬렌 켈러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고 헬렌 켈러를 섬길 수가 있었고 그녀에게 빛을 선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학문의 최고봉인 명예 박사 학위까지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헬렌 켈러는 죽을 때까지 어둠 속에서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는데요. 첫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둘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셋째,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시험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운데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마귀는 떠나가고 40일간의 금식과 치열한 영적 전투로 인해서 기진하신 예수님을 위해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귀는 마지막 때의 최후의 패배로 인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최후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문은 우리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밭을 잘 갈고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잡혔다는 것은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계시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모든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머물고 사셨던 일을 가리켜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은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과거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수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서 살게 되었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통혼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이 흐려지게 되었고 이방인의 종교가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심도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럽다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 흑암의 백성들이 사는 땅, 죽음의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땅, 더럽혀지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땅, 그 땅에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땅, 죽음의 땅,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한 사람을 볼 수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천국 선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천국 선포는 구약의 예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선포였다면 예수님의 천국 선포는요, 본인이 직접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흑암 속에 갇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사람,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초라히 여기는 사람, 어찌 보면 이들이야말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죄악의 어둠에 빠진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빛을 비춰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밝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빛을 보고 회개한 자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소망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시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체험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생명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하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과 영생을 취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전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다음 세대 위에, 광주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